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이 오늘 나와 여러분들의 정말로 은혜의 말씀 되시기를 먼저 원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 의해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은 둘째 주간, 오늘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말씀 가지고 증거할 때 정말로 다시 한번 부모의 언덕을 생각하시고, 내가 지금까지 불효의 삶을 살았다면 오늘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내 가정을 복된 가정으로, 또 부모에게 효자 효보가 될 수 있는 우리의 신생의 모든 가족과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월달을 5월달을 맞이하면 사철의 봄바람 분다고 하는 찬송을 많이 부르게 됩니다. 오늘 사철의 봄바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여러분들의 새로운 계절의 시작을 알리기도 합니다. 또한 사방으로 모든 꽃 냄새를 풍기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모든 생물이 시작을 알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인종에 따라서 향기, 냄새가 다르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한 개인에게도 개인의 향기, 냄새가 다르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도 사람을 보면은 마음의 향기와 생활의 향기가 각각 다르다고 우리는 학자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사회에 풍기는 향기도 다른 겁니다. 오늘 이 사회에 어떠한 향기를 지금 풍기고 있느냐, 이것도 다르기도 하고, 또한 가정에 풍겨 나오는 향기도 다르기도 합니다. 어떠한 가정을 보면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 나오기도 하고, 어떤 가정을 보면 그렇지도 못한 가정이 있기도 합니다. 어느 한 비유로 웃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은 정말로 깊이 생각해 볼 문제다 생각해서 오늘 시간에 말씀을 전가할 때, 어느 목사님 가정에 개를 하나 길렀대요. 개를 길렀는데 이 개가 참 너무너무 잘생기고 개가 너무너무 좋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보통 개는 후각이 사람보다 400배가 뛰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가 어떤 사람을 보고 짖는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도둑놈이 들어올 때에 그의 얼굴을 보고 짖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마음의 향기, 마음의 냄새를 보고 짖는다고 말을 합니다. 오늘날의 목사님 가정에 개를 한 마리 잘 길러놨는데 주일날마다 교인들이 들어오면은 반갑게 꼬리를 치고 만져달라고 앞에 와서 낑낑거리고 하는데, 어떤 교인이 들어오면은 뻘떡 일어나서 털을 세우면서 아주 막 잡아먹을 듯이 짖는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고 목사님이 오랜 기간에 분석을 해보니까 그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고 정말로 주님의 역사가 넘치는 교인이 오면 꼬리를 치면서 여러분들을 덤벼들고, 그 마음에 은혜가 떨어지고 원망, 불평, 시기, 질투가 나오는 마음의 냄새를 맡으면 개가 그렇게 짖고 덤벼들었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도 보니까 교인도 외식과 형식적으로 교회에 떠나들면서 11주 안 하는 교인은 더 강하게 짖고 덤벼들었답니다. 오늘 여러분들 주님 은혜 가운데에서 정말로 은혜, 내가 어디를 가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의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향기는 여러분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부모님이 생각이 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면 들수록 부모님의 그 향기가 더 짙어지기도 하고 부모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듯하기도 하고 마음에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뜨거워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지워지지 아니하고 계절이 바뀌어도 눈보라가 몰아쳐도 장마비가 쏟아져도 사철에 봄바람이 불어도 어떤 역사가 일어나도 계절도 바뀌지 아니하고 계속 풍겨져 나오는, 만약에 돌아가셨어도 그 향기가 풍겨 나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향기는 꽃이 아니요 부모님의 향기라는 겁니다. 오늘 그 부모의 향기가 여러분 마음 심령 속에 새로워지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지금 부모님이 계십니까? 오늘의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계시면 부모님을 어떻게 모시고 있습니까? 세 번째는 내가 부모님을 어떻게 지금 사랑하고 계시냐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돼서 살아생전에 부모님을 더 잘 모실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뿐만 아니라 오늘날이 조모님들과 부모님들도 자녀를 전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에 자녀를 전도하지 못하면 오늘 여러분들 정말로 앞으로 후회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자녀들을 전도해서 본교에 나오게 해야 일주일이라도 한 번씩 얼굴이라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따로 살면 명절 한 번 아주 아니하면 이래서 오지 않고 저래서 오지 아니하면 몇 년이 돼도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가 할아버지의 얼굴을 잊어버릴 때가 온다는 겁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가정을 복음화 시켜서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믿음의 교육을 하여 효자 효부가 나오는 복된 교회가 됩시다.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현대의 부모님들은 사랑을 받지 못하고 고민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앞에도 매일 운동을 나가는 가운데 여러분들 운동을 가니까 노인들 5명이 앉아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음성이 높아지고 이 할망구야 너는 미쳤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왜 그런가 하고 운동을 하는 저하고 옆에 가더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고민이 있어. 이 며느리가 꼭 사기꾼 비슷해가지고 오만 돈 뜯어가고 오만 달라고 하고 이걸 안 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할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놈의 재산 조금 있는 거, 집 한 채 있는 거, 이거 자식들이 서로 뜯어가려고 서로가 저러고 있으니 내 입장에서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또 어떤 할머니는 옆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그까지고 줘버려. 그러니까 여태 할머니가 성질을 내면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그 주는 날부터 너는 쫓겨난다. 주는 날부터 너는 집에서 쫓겨난다.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으라고 하는 현대의 어머니들의 고민의 문제의 소리를 제가 들어봤어요. 오늘날의 여러분들의 제 앞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월계동의 모 아파트 옆에 그 노인들 여러분들 그 전에 제가 조금 해가지고 뭐라고 그래 하여튼 그 시기를 하러 갔는데 그걸 안마를 받다기를 보니까 허리만 안마를 받는데 옆에 칸에서 그럽니다. 내가 그 자식을 어떻게 길렀는데 정말로 내가 식당에서 온갖 일을 다 하고 어떻게 길렀는데 결혼시키고 나니까 그 한일 아빠더래요.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거기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내 자식이 고서 결혼해서 사는데 손자를 낳았어. 너무 보고 싶단 말이야. 보고 싶어가지고 그걸 가면은 그냥 아들은 띵 하고 가만히 있대요. 왜 그런가 하면 왔다 가면 싸우니까 띵하게 있고, 며느리는 오면은 어머니 손 씻었어요? 애 만지려고 그러면 손 씻었어요? 그러니까 안 씻었다고 그러면 씻고 오세요? 이걸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너무 사랑스러워서 한 번은 안고 얼굴에다가 뽀뽀를 하니까 기절을 하면서 어머니 어디다 대고 뽀뽀를 하는 거냐고. 그리고 나서 가지도 못하고 지나 볼 때마다
저기가 내 아들이 사는데, 저기가 내 손자가 있는데, 그러면서 못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나의 일일지도 몰라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복음화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화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 한 번만 더 얘기합니다. 목사님이에요. 개척교회 하면서 너무 어렵게 이 자식을 길러서 아들이 좀 똑똑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며느리를 봤습니다. 며느리를 보니까 다시 자식 집에 가고 싶기도 하고 만나기 싶기도 하고, 이러니까 며느리 집에 가서 띵동하고 누르니까 며느리가 이렇게 누구세요? 그래서 그래 내다. 어디 잘 있느냐? 손자가 보고 싶어 왔다. 그러니까 단장의 말을 조금만 참으세요. 아내들가 전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보, 당신 오늘 아버지 오라고 전화했었어? 아니, 그 왜 영감이 온다고 말도 없이 왜 저렇게 대문에 와 섰느냐고? 여러분, 이게 현대.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는 자녀를 믿음으로 기르세요. 이거 아멘이 신차는 거 보니까 이미 포기한 것 같아요. 믿음으로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효자 효보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자녀들 본교에 나오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손자가 할아버지 할머니 얼굴 잊어버려요. 주님 은혜 가운데에서 믿음의 삶으로, 그리고 나서 보니까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현대는 부모와 언어가 단절된 시대, 생활이 단절된 시대. 오늘 이 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 바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자녀 없이, 여러분들 정말로 자녀 없이, 어떤 사람은 무자식 상팔자라고, 오늘 이것도 아니에요. 힘 닿는 데까지 놓으시고 믿음의 교육을 잘 하셔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에는 예수 향기 냄새가 모든 사회로 사철의 봄바람같이 풍겨나갈 수 있는 나와 여러분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도 말이에요, 우리 아들이 이제 좀 컸어요. 지금부터 기도해요. 아들을 얼마나 잘 길렀어요. 제가 정성들이 지가 볼 때는 잘 안 길렀다고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얼마나 잘 길렀어요. 믿음의 며느리가 와야지요. 정말로 복된 며느리 와야지요.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돼요. 만약에 며느리 빠놓으니까 여보, 나 아버님이 목회하는 교회 안 갈 거야. 왜? 핑계도 많잖아요. 왜? 시아버지가 목사니까 며느리가 얼마나 교회 가서 샌드위치가 되느냐고. 이 눈치 저 눈치 볼 바에야 아예 안 가는 게 낫겠다고 그러면, 어메 이런 며느리 들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똑같은 얘기예요. 오늘 주님 은혜 가운데 가정을 복음화합시다. 부모를 잘 모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충만할지어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아버지를 4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너를 낳아준 아버지와 어머니, 그 부모님에 대하여 일방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를 낳아준 부모에게 효도하라. 너를 낳아준 부모에게 순종하라. 너를 낳아준 부모를 공경하라. 너를 낳아준 부모를 생명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마틴 루터가 말하는 육신의 부모입니다. 두 번째의 부모는 너의 목사를 아버지같이 믿어라. 그리고 아버지같이 섬기라. 너의 영적 문제를 책임지는 사람이니까 목사를 아버지같이 공경하라. 아멘 할 때까지 계속하겠어요. 목사를 공경하라. 목사를 아버지같이 하라. 그렇다고 해서 또 오늘 대배 끝나고 나가면서 남아보면 아버지에서 사이비 만들지 말고 영적 아버지로 잘 공경하고 받들면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리라. 범사가 잘 되리라. 강건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아버지는 너의 지식의 아버지다. 너의 선생이라는 겁니다. 너를 가르치는 선생님, 지식의 아버지를 잘 섬기고 받들으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일평생 여러분들은 서성이 있는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존경하는 스승이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도 그분에게 배울 수 있는 스승이 있어야 돼요. 오늘날의 주님 은혜 가운데 스승이 있는 자들아. 그리고 네 번째는 정치적 지도자, 나라의 왕을 아버지라고 모시라는 겁니다. 오늘날의 여러분들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 세우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면, 내 마음에 드는 대통령이니까 대통령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4, 5년 동안을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렇게 살지 말고, 내가 세운 왕을 내가 잘 받들고 이끌어 나가면 그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질 줄로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에 다시 한번 말하면, 가정에 의해서 부모님의 기를 죽이지 마라. 부모님의 기를 높여주고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받들면 땅에서도 부자가 되고 잘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 다음에 교회 와서 강단권을 여러분들을 세워주라는 겁니다. 오늘날의 교회의 강단에 영적인 역사가 없어요. 오늘날에 늘상 말하잖아요. 교회의 무대냐 강단이냐. 오늘날의 교회의 강단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만을 선포하고 하나님만을 가르치고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오늘날의 강단이 무대화되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의 우리 교회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강단이 됩시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 너희에게 스승을 잘 하라는 겁니다. 나는 이미 나이가 좀 들으니까 좀 세상 젊은 사람들이 말하면 우리 목사님 꼴통이라고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학교를 가보면 제자의 인권은 있는데 스승들의 인권이 없어졌어. 오늘날에 그러니까 스승들의 말을 듣지 않아요. 스승들의 배움을 배우지 않아요. 오늘날에 어떤 스승이 저놈을 잘못했다고 책망하려고 손을 이렇게 들면 학생들이 일제 착 잡아내가지고, 그래 때리기만 때리라, 너는 오늘 인터넷에 올라간다. 다는 아니겠지요. 다는 아니겠지요. 다가 아니기를 바랄 뿐이지요. 오늘날의 여러분들이요, 서성의 교권을 살려줘야 돼요. 믿어지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오늘날에 그리고 나라는 왕권을 세워주셔야 돼요. 나라 왕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드는 왕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지도자라고 하는 책을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무기력한 지도자는 나라를 망한다. 자기의 카리스마적인 리더심이 있는 자가 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살린다. 믿어지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무기력한 지도자, 교회도 무기력한 지도자는 많은 교회 교인들의 영혼을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의 학교 선생님도 무기력한 선생님들, 안일주의에 빠진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무식자로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는 정말로 부모를 잘 공경하고 받들고 섬기는 자가 돼서 복의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순종하라, 부모를 도와주라, 부모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오직 부모를 행복하게 만들어라 등등의 말씀을 다 세밀하게 드릴 수 없고, 두 사람만 오늘 시간에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홀아버지를 잘 모시는 요셉이 있어요. 이 요셉을 보니까 홀아버지예요. 오늘 이 요셉이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 요셉은 아버지와 형제를 잘 모시는 사람입니다. 오늘 부모에게 효하는 사람은 형제에 우애할지어다. 형제에 우애할지어다. 형제에 우애할지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요셉,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요셉, 물질로 부모를 복양하는 요셉, 형제 우애하는 요셉, 얼마나 이 요셉이 정말로 복됩니까? 여기에 말씀에 나가보니까 여러분들 원이심량에 팔렸어요. 나라의 흉년이 들어서 70인의 가족을 거느리고 요셉 앞에 나타났어요.
만약에 여기서 내 아버지입니다, 내 형제입니다, 내 조카들입니다 했으면 바로에게 국무총리직을 뺏길 수도 있고 많은 사람에게 무시를 당할 수 있지만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형님들이요,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은 20냥의 철 모르는 나를 어찌 그 팔았습니까? 그것도 노예로 팔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말입니다. 노예로 철 모르는 나를 20냥에 팔아서 그거 가지고 부자 됐습니까? 할 말 많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비춰서 형님들이요, 여기에 내가 먼저 온 것은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내 가족의 70인을 아버지와 형제들 잘 섬기려고 이 때를 예비하여 나를 보냈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너무나 멋진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합니까? 요셉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겠다, 당신의 조카들까지 길러주겠다는 겁니다. 다 책임주겠다는 겁니다. 할 말 다 하면서 우애 따지지 말고, 재산 놓고 싸움박질하는 자 되지 말고 성경으로 돌아와 아버지 뜻대로 살면 장수합니다. 아버지 뜻대로 살면 땅에서도 복을 받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는 나와 여러분들의 삶이 돼서 오늘 여러분들이여 예수 향기 풍기는 마음의 예수 향기가 넘쳐져서 강아지가 봐도 꼬리를 칠 수 있는 많은 사람이, 야, 저 사람은 정말로 그리스도의 향기다, 형제간에 이웃의 나라와 민족 위에 예수의 향기라고 말할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홀 시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모시는 룻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모함 땅으로 갔습니다. 모함 땅으로 가서 보니까 여러분들이 남편 죽었어요. 며느리 둘이가 있는데 자녀들이 다 죽었어요. 이제 여러분들의 나오미는 두 가부, 나오미까지 세 가부예요. 그때 자부들을 끌어안고 나의 딸들아, 너의 부모에게로 돌아가라, 울면서 나에게는 없다, 내 태에 자식이 있다고 하면 이걸 낳아서라도 너에게 줄 수 있지만 그것도 없다, 재산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며느리를 딸이라고 붙잡고 울면서 가라, 너의 부모에게 돌아가라. 이럴 때 룻이 뭐라고 합니까? 어머니를 붙잡고, 어머니여 그리하지 마시옵소서,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내가 가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어머니의 가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가서 죽겠습니다. 재산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남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를 붙잡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함께 죽겠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성도가 되면 땅의 것 가지고 아웅다웅 싸우지 않아도 하나님이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나오미가 가서 여러분들이요, 이 롯을 가지고 얼마나 사랑합니까? 이 롯이 나가서 지금 말하면 구걸하는 겁니다. 농사 짓는 데 가서 이삭을 주옵니다. 얼마나 가난했으면 이걸 가지고 호르머니를 잘 모십니다. 모실 때 하나님은 룻에게 만남의 축복을 줬어요. 보아스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요,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니까 룻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가면 갈수록 짙어져 오는 부모의 향기, 가면 갈수록 들려오는 부모의 그 음성, 오늘날의 여러분들이요, 돌아가시고 난 후에 잘할 걸, 잘못일 걸 하지 말고 재산 몇 푼 되지 않는 것 가지고 부모 앞에서 쌈박질하는 형제들 대들지 말고 주 예수 잘 믿어서 부모 잘 섬기면 장수와 축복이 있을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부모의 품이 그리워지고 부모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 향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짙게 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생전의 부모님을 잘 모실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들도 자녀를 믿음으로 교육하지 못하면 버림받습니다. 며느리를 봐도, 가정을 봐도, 손자를 봐도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는 인간관계가 단절되어 버립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가정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효자 효보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나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재 역사 충만하심으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능력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거룩한 능력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신생중앙교회와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들과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강머리 머리 위에, 저들의 직장과 가정과 사업 위에, 청와대 위에, 육해 공군들 위에, 국회 위에 정말로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이 나라 민족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